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년이 돼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시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으로 열심히 읽으시다가 레위기가 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레위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별로 재밌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거나 지루한 그러한 성경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성경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레위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먼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러한 다정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이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악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을 먼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전능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레위기는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소원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궁금해하시고 알기를 원하신다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소원과 소망을 해결해 줄 정답 해설서인 것입니다. 둘째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 가운데에 이 예물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이 고르반의 원형 동사의 뜻을 살펴보니까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물은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해 보시면 그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물의 종류에는 소부터 시작을 하여서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크고 정결한 소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는 그냥 작은 것이니까 이름만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걸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와 양이나 염소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큰 것들을 조각조각 작게 나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작게 쪼개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것만 제거하고 날개를 찢어서 쭉 벌려 놓음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미리 배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큰 것만을 가지고서 나에게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형편에 맞게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나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가장 작은 비둘기든 상관없이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던 적게 드리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에 맞게 정성껏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그 분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또한 양이나 염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진실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맞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들의 육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면, 내가 이번 주일만큼은 한번 쉬자. 내가 한번 쉼으로 말미암아 내가 휴식을 좀 누리자. 이번 수요 예배는 가지 말고 좀 쉬자. 이번 금요 예배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걸로 쉬자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요? 비록 나의 몸이 피곤할지라도,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나의 상황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선택하시는지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나는 수고했으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보상을 좀 해주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배에 쉬고 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에 빠지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는지요? 이런 갈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계시는지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단락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음행을 피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짐으로 거룩하게 나의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짐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러한 우상을 피하심으로 거룩함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예라고 대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예배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심과 아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심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심으로,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제사장과 예배자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과 같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물로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레위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 예배자가 자신의 제물을 직접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소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각을 뜨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가지고 왔지만 안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안수를 하지 않을까? 이때 당시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정결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는 큰 짐승이기 때문에 끈을 메고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왔기 때문에 안수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전가하였고,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집에서 먼저 정결한 것들을 구별하였고 목욕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리 정도를 움직일 때에는 그냥 끌고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안고 목에 이고 그것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양과 염소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밀착시켜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에는 특별히 안수라는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제사장은 예배자의 제사를 돕는, 기다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올 때의 우리의 모습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각을 뜨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와 같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요,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정결한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예배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함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오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아오시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분량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이라 말씀하시며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중심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